우리 공동체가 이제 하반기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을 가지고 다지고 완성하고 또 더 세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왕이면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형통하게 또 정말 복되게 이루어가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겠죠. 네, 그것을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야곱 그리고 요셉이에요. 야곱은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했었고 경쟁하는 자였고 오죽하면은 태중에서부터 형과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꼭 움켜줘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축복도 꼭 얻어내야만 했죠. 그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속이는 자였고 또 동시에 속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파랑만장했죠. 나중에 야곱이 이제 아들이 엄청나게 출세를 해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얘기하는데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험하겠다. 너무 인생이 거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이제 야복강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인데 형이 두려워서 그때도 자기의 전략을 이렇게 짭니다. 야곱의 속성이라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은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재산과 모든 그 식솔들을 두 진영으로 나눴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쪽을 치면 저쪽이 살아남아가지고 잘 싸워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뇌물을 주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대로의 전략을 잘 구사하고 또 기어코 해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복강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임계점 또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는 꼭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다음 단계로 가고요. 그러지 않을 때는 그 이전에 살았던 삶 그대로를 어떻게든지 움켜잡고 또 성취해내고 그걸 해야만 되는 그런 고달픈 삶 속에서 그냥 거기서 인생이 멈춰질 수도 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씨름해서 이긴 시간, 그런 것이었는데 전제가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모두 다 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정말 하나님께서만 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허벅지 관절을 천사가 쳐서 꺾어져서 절뚝절뚝 거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방식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야곱이 선택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에 극대화된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해. 반드시 쟁취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경우라면은 내가 형을 꼭 이겨야 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야곱은 뭐 여종의 자식들, 레아의 자식들, 라헬의 자식들, 요새까지 다 보내고 나서 자기는 원래 뒤에 남아가지고 혼자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앞으로 나갑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 모든 식솔들 공동체 앞에 나가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전화는 아마도 이 분일 이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항상 기회를 보고 협상을 하고 또 어떤 것이 이렇게 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살짝 얹어가지고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모든 식솔들 앞에 나가서 절뚝거리면서, 그는 절대로 절뚝거리면서 적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뒤에서 기회를 보고 계산을 하고 이건 될까 안 될까를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절뚝거리면서 제일 앞에 나가서 애서를 맞이합니다. 그 전에 세웠던 전략을 짜갖고 이쪽 팀이 그래 반이 다 죽더라도 반이라도 살아남아서 싸우자 혹은 뇌물을 져갖고 마음을 사자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는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 그 뭐냐면은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던 신탁,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다라는 그 예언을 언제나 자기가 움켜쥐면서 자기가 성취하려고 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어 드리는 큰 자로서 쟁취하고 싸우고 그리고 뭔가 인간적인 그런 술수를 써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절뚝거리는 그 발을 가지고 그 앞에서 나는 당신의 동생입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화해의 순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37장 요셉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91에 낳았으니까 정말 노년이죠. 근데 이 노년이 그냥 늙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아합이라 그래서 이것은 선택적 사랑인데 어떤 과정을 겪고 나서 그 의미를 알고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던 여자의 아들이야 뭐라든가 잘생겼어 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가 살아왔던 방식과는 다른 어떤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안목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 스스로 쟁취하는 언약을 쟁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 재물, 라헬, 그러나 실은 많으나 많은 것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목표는 언약도 자신이 받은 것이 아니죠. 그 진취적인 투쟁적인 경쟁적인 세월 속에서 자식들도 모두 분열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민족의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형통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요셉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언약의 한쪽만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은 완성을 이루게 됐어요. 요셉의 등장을 하는데 야곱과 전혀 다른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꿈꾸는 자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세월을 이렇게 지나보면은 야곱은 사실은 위기의 순간마다 꿈을 꿨어요. 그의 특징이기도 할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야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때 묵시를 받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이제 가출해서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볼판에서 꿈을 꿉니다. 묵시를 받았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는 굉장히 개인적인 언약을 받았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보냈어요.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계산보다 훨씬 큰 계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또 속아서 14년이나 거기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야곱이 부자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외삼촌한테 또 나중에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은 양떼와 교미하는 숙량이 얼룩무늬,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을 딱 이제 꿈에서 보고 그것을 외삼촌에게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굉장히 번성했어요. 나올 때는 엄청난 재벌이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뒤늦게 추격을 시작했어요. 라반이 야곱을 해할 수 있는 충분한 힘도 있었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분노에 극에 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또 외삼촌에게 꿈을 주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꿈은 언제나 위기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과의 언약을 지켜내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야곱을 좀 닮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이 아들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쩔뚝거리면서 분열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본 그런 얼굴과 비슷하게 닮은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야곱은 늘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형의 정의가 탐났습니다. 외삼촌의 재물이 또 탐났습니다.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망이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꿈으로부터 시작되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해석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이제 대박이 나게 됩니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것과 그냥 꿈을 맨날 꾸는 것은 좀 다르죠, 여러분. 다릅니다. 그냥 내가 꿈을 꿔갖고 와 이렇게 했으니까 요대로 말해갖고 이걸 좀 얻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 꿈이든 남의 꿈이든 그 꿈이 하나님의 묵시와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석해 줌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은 다르죠. 그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기억하면서 사는, 늘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이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넘사벽 인물이 되는데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걸 기도하면서 구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그때 가서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내하고 기다리고 성실하게 삶을 경영하고 주어진 것을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파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영자였어요. 그의 삶은 힘들었지만 야곱처럼 험악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형통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난 없는 삶은 우리를 철들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시련도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늘 형통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앞서 알리셨어요. 미리 앞서가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 뜻을 해석하면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것 없이 그가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늘 가족을 품은 자였는데
악한 것에 대한 경계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가지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고자질쟁이라는, 애가 철이 없어갖고 잘난 척하면서 아버지한테 이쁨 받으면서 맨날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 이런 뜻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편애를 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문제지,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당시에 12살이면은 성인 시기 12살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20대, 30대 가까운 그런 나이입니다. 형들과 함께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성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절하고 14절에 형들의 일들, 가족들의 일들 아버지께 말했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2절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때때 옷 입고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면서 맨날 고자질이나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4절을 보면은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뒤 좌우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 의미가 도대체 뭔 거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와 고자질은 다르죠. 고자질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굉장히 사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해하려는 것입니다. 의도가 다르죠. 근데 보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요셉은 악과 싸우고 민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들에 나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거기서 그 어떤 무엇에 해당되는 그것은 원어로 보면은 악행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위, 아버지 뜻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쭉 37장에 보면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양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 중에 형들은 아버지의 것을 탐했어요. 장남은 아버지의 아내를, 아버지의 소유를 탐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는 누이가 성폭력을 당하니까 거기에 세겜에 있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안을 온전히 살육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가 적으니까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들이 나와 네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 이제 수도 적은데 이제 저들이 우리한테 보복하겠지,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고 야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큰 장애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죽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전체 가족들에게 자, 우상을 다 철거하자, 쇄신을 해가지고 어떤 위험이 나타나갖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나중에 50장에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국 하신 일, 결국 민족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언약의 과정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악들을 만나지만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사이에 있어서 장자의 악, 서모와 동침한 악, 악이죠. 그걸 선으로 바꾸는 그 과정은 어디에서, 공동체에서 일어난 그 악을 요셉이 부디발의 아내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가 감옥에 갈지언정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정화가 됐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악, 보복과 살인의 악이었습니다. 네가 이만큼 했어? 네가 나한테 10을 했으면 난 너한테 100으로 갚아줄 거야. 내가 그런 힘이 있어 라는 그 보복의
끈은 용서라는 것으로 그 보복의 고리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형들은 늘 권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평생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위에는 탐하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입니다. 그는 자기 소명이 결핍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약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돌이킴과 또 회개와 정리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소명이 자기의 결핍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장자가 되고 싶었고 장자의 권리를 갖고 싶었고 모든 것을 쟁취하고 싶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위기 때마다 구해주는 하나님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그렇게 지키셨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완성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군가는 악으로 손을 바꾸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자기 삶에서 그것을 끊임없이 정화해냄으로써 마침내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번영의 방해가 되었던 그 장애들을 그 어둠의 통로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형제들의 죄는 공동체를 위험으로 내몰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요셉의 꿈과 형제들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저항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아니지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맡았다면 오케이. 하지만 내가 아니고 거기에 절을 해야 된다든가 서포팅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싫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빙자로 해서 자기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권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산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적대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대적했습니다. 요셉은 아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과정에 요셉은 굉장히 신실했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보의 근원으로 주신 아버지에 대한 순종. 두 번째는 성실한 파수였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어디에 가나 관리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맡은 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악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것, 바로의 것, 간수장의 것, 보디발의 것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경계를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경계를 지킨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나는 취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는 숭고한 과정을 거쳐서 형통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험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이뤄가는 과정에 막 풍비박산이 나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좀 힘들지라도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야 단련이 되니까요. 그러나 형통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들의 악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악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택한 방식과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싫어 이것이었습니다. 번영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형들의 번영은 자기와 욕망을 쟁취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형들은 탈취하는 자로서 아버지의 것을 양들을 아내를 취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셉이 들판에 있으면서 보면은 거기 뭐 서자들 아니면 계모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보고는 그런 공적 보고였습니다. 언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에 대한 보고, 관리자의 보고, 공적 임무에 대한 보고, 언약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고.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형들과 양떼에 잘 있는지 했는데 원어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형들과 양떼에 샬롬을 체크하고 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이 접하고 있는 그런 언약 속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 모두가 샬롬하고 있는지, 그런 상태로 있는지, 그런 자원들은 샬롬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일들이 공적 보고에 있어서 마치 고자질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악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완성 과정에 있어서 그는 아무것도 탓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무 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 대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감옥에서 어떻게 탈출을 하지? 이 잘못된 어떻게 이거를 알리지? 여기 있는 것은 내게 낭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간수장의 신임을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간수장이 맡긴 것은 2번 다시 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아니, 죄인이라고 이미 낙인이 찍혀서 온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신뢰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의 행동은 언제나 언약 앞에서 숭고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그로 인해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집안이 잘 관리가 됩니다. 악으로부터. 감옥조차도 잘 관리가 됩니다. 그는 권리와 소유를 탐하는 자가 아니었고 허락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결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약은 자신의 결핍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계시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싫어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저쪽 진영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드시 안 되도록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의주시하면서 틈을 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장애가 생기기를 어떻게 하든지 어둠이 틈타도록, 그리고 그 틈탈 수 없는 언약의 가치가 가진 숭고한 방식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진리에 대한 숭고한 아름다운 가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그러한 마음의 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탐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제한적 신뢰. 그는 계속 승리했습니다. 환경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달릴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뭐 집사 일을 할 때도, 바로 앞에 나올 때에도 그는 늘 번영하고 형통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 시험은 계속됐습니다. 어디서나 우리에게 향한 어둠의 시험은 계속될 겁니다.
과연 그 방식이 의로운가 보자. 돌이키는가 보자. 언약을 받을 만한가 보자. 세상 방식과 계산과 두려움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자기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지 보자. 하나님의 거신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뜻과 경영과 방식을 정말 두 손으로 받들어서 온전한 성실과 진실로 잘 이루어내면서 마침내 그 모든 시간이 지났을 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계속적인 선으로 그 어둠의 틈들을 메꾸는 과정을 통해서 매번 깨어서 사람들의 안녕과 양떼의 샬롬을 체크하면서 주님께 아뢰드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손댈 것 없이 일하면서 마침내 가장 진실한 그리고 성실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을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너무 멋진 아들 때문에 끝이 참 좋았습니다. 바로 왕을 장례하는데 72일이 걸리는데 야곱이 70일 국장 수준으로 애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갔어요. 약속의 땅으로. 세속적인 생각으로 야 그럼 국장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는 고향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계보의 근원을 영광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을 받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고 이모저모로 알려주시는 그런 진리의 언약을 받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자기 성취욕과 싸우느라 결핍과 싸우느라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다고 고백하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핍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소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켰을까요? 어떤 악을 손으로 지켰을까요? 언약의 장애가 될까 봐 애명가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채웠나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취하지 않으리라 그런 멋짐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언약 백성의 후예로 만들면서 악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경계를 세우고 용서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섭리를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 함께 만났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요셉은 분별합니다. 아버지가 잘 계세요? 그 혈육의 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계보의 중심불입니다. 아버지는 잘 계세요? 당신들이 비록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는 아버지를 잘 모셨나요? 가장 어린 약자를 함부로 대하면서 괴롭히거나 죽이거나 상처 입히거나 그렇게 했나요? 물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한 일이었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나서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면 당신들이 내게 한 잘못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용서해 줬어요. 이 순서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한테 잘못했어? 너네들 봐봐. 내가 지금 총리가 됐어. 이제 너네들 이제 두고 봐. 이렇게 하지 않고 언약의 중심뿌리에 잘했나? 가장 약한 나이 어린 약한 사람에게 잘했나? 그럼 됐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이 완성되게 됐습니다. 형통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장애가 끊어졌거든요.
어둠이 출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결핍에 채워지는 게 아니어서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 있는 애굽의 신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여긴 것.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좋게 여겨지기를, 존중받기를, 선하게 여겨지기를, 그런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에 집중하게 하시면서 무엇이든 맡긴 일은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게 늘 살펴야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 또 아니면 누군가 그런 안목이 있다면 그가 늘 돌아보면서 그것을 잘 될 수 있도록 어둠이 틈타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보고를 드려가면서 잘 관리하는 파수꾼들이 많아지기를, 그럴 때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당신의 할 일을 하시며 어떤 어둠도 악도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그것을 갈라내시면서 마침내 언약을 완성하시면서 모든 악들을 선으로 바꾸시면서 그 언약의 시간을 완성해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에 알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완전히 어둠의 고리가 끊어진 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가문은 형통하고 민족은 번성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 요셉을 통해서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언약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분예를 이 시간을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얼굴, 그분이 하시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뭔지 진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일들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제는 어둠이 출몰하지 않고 고생은 조금 하겠지만 언제나 형통하고 번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